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영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못되는 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영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회복의 겉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나훔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그 당시 아수르는 앞선 기술과 많은 돈으로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침략과 약탈을 일삼던 나라였습니다. 그 군대는 정말 대항할 적이 없을 만큼 강했고, 그리고 아수르가 점령했던 그 지역들은 굉장히 잔인하게 그 지역 주민들을 죽이고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훔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포함해서 그 당시 주변 모든 나라를 잔인하게 파괴했던, 그리고 세상의 주인으로 군림하려고 했던 아수르가 이제 파괴하는 자의 공격을 그들이 받는다 하고 예언합니다.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그리고 5절,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침략과 약탈을 일삼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힘을 다해서 침략자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 그 처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하시고자 보내실 용사와 무사들, 이들은 여태까지 정말 천하무적 같았던 아수르, 모든 이들을 떨게 그리고 두렵게 만들었던 아수르, 이들마저도 압도하는 군대와 무기들을 가지고 그들을 정복할 거라고 하십니다. 3절,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러한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이렇게 그 대로에서 번개같이 횃불같이 달린다는 거죠. 즉 완전히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한 것과 그 죄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잔인하게 그렇게 학살하고 대했던 그 죄악 때문에 철저히 심판을 당하는 것이며 그들의 도시는 그들이 암만 노력해도 이제 파괴될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이제 정하셨다. 그래서 정한 대로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흐름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6절 강물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모습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예, 정한 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예언의 말씀대로 메대와 바벨론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일어나는 신바벨론 제국은 니느웨를 비롯한 아수르의 도시들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교만한 아수르가 파괴당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심판은 그 심판의 이면은 바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라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까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수르의 파괴와 멸망이 그 똑같은 일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는 역사가 그 당시에 과연 어떻게 보였냐는 겁니다. 이 모습을 저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과 회복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즉 10지파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아수르에게 잔인하게 멸망당해서 사라집니다. 주님은 이렇게 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약속이죠. 그러나 이 말은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은 이미 심판받아 멸망당한 10지파는요. 그들은 다 흩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또한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리고 꼭 이스라엘이어야 된다는 정체성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약속은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즉 바로 남유다죠.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 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들에게 다시금 참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약속을 받은 유다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유다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지금 그 남유다는 침략자, 그것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침략을 지금 똑같이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의 믿음으로 산헤립을 물리치지만은 그 당시 예루살렘 수도만 남고 나머지 도시들은 전부 다 초토화되었습니다. 또한 아수르는 비록 그들이 이렇게 도망치고 졌지만은 그렇지만은 아수르 제국의 세력 전체는 약화되지 않았고 도리어 온 세상을 다 정복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만 남았던 것 같았어요. 즉 남유다는 비록 한 번 이겼지만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보이는 것 같았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그들도 멸절의 문턱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의 한계까지 왔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이긴 것도 남유다의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도 없고 그리고 한계에 이미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이 회복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나음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남유다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군사력은 이미 예전의 한계에 왔었고, 그리고 전부 다 이 제국은 온 세상을 다 점령하고 더욱 힘이 세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들이 심판받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한다. 이거는 정말 믿기 힘든 그러한 소식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우리가 역사 전체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걸 왜 못 믿어 하고 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봤을 때 모든 게 다 거꾸로 보이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과연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다가 당하고 있는 이런 침략과 대위기 그리고 거의 멸망의 문턱에까지 간 것은 사실은 유다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을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이 유다에 대한 심판은요, 죄와 악으로 물든 유다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작업이었고 결국에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가져온 환난으로서 유다를 깨끗하게 하고 또 그렇게 했던 잔인하고 교만한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써 멸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고 그러시면서 동시에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 거의 멸망까지 가는 것 같지만은 주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아수르를 멸함으로써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 당시에 눈으로 보이는 것과는 정말 반대죠.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의 백성이었던 유다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환난을 잘 감당해내는 게 유다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이것은 내 모습을 예전의 죄와 불순종과 악함에서 다시금 돌이키고 그 구원의 약속을 주신 주님을 믿어서 이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겁니다. 먼저 그 악함에서 돌이켜야 돼요. 주님이 그러라고 아수르를 데려와서 유다를 치신 거거든요. 그걸 안 하면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주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비록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하박국서에서도 나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그 말씀이죠. 주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록 모든 게 그 약속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게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환난 속에서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훔서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몫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유다를 침략한 아수르의 멸망과 그로 인한 유다의 구원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에는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게 포함되어 있고 나의 죄와 불순종과 고집을 돌이키는 회개하는 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소망을 붙들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그리고 그 백성이 했던 것 저희도 주님께서 지금 어려움을 가져오셨을 때 그 어려운 것이 그 아수르가 주님께서 정화하는 도구인 줄 믿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줄 믿고 우리는 다만 죄악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환난을 이렇게 믿음과 회개로서 승화하면서 감당하는 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환난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도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죄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 내가 고집하는 게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이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순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멸하신다고 하십니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것입니다. 그게 이 오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닥친 환난을 그렇게 회개와 그리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섬으로써 잘 감당할 때 이게 우리에게는 구원과 성화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약속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을 살피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며 새롭게 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 속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대로 될 것입니다. 소망대로 되시는 그리고 그 소망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의 삶 속에 닥친 이 모든 어려움들과 그리고 저희 삶 속에 닥친 어떤 때는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마저도 주님께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어떤 것을 당했던지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자기의 아들을 죽게까지 내버려 두신 그 아버지의 사랑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의 이 불순종과 이 고집과 이 죄들과 이 악함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회개할 때 주여, 저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며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을 위해서 저희가 증거하며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저에게 닥친 그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전화위복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백성이 되도록 이 밴쿠버 필라델피아 교회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제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